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강해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에 그 순종함에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절로부터의 말씀, 이것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는 모세의 두 번째 경성하는 자의 외침이라 하는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33장 1절에 예수님을 예표하게 된 그 인물, 그 모세의 두 번째 부르짖음, 그 두 번째의 중보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났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출애굽기서 32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즉 갈아 마신 우상, 그죠? 금송아지를 갈아서 빻아서 곱게 갈아서, 그죠? 호렙산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신의 그 물에 그 금송아지를 빻아 만든 가루를 마시게 됐어요. 이것은 뭐냐?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파괴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오만하여지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어 내게로부터 떠난 백성이 됐을 때에 낳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는 스스로 알라라는 거예요. 즉 이 금송아지, 즉 우상을 곱게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먹음으로 말미암아 얘들이 육체의 사락스,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하는 육체의 먹이로서, 육체의 어떠한 양식으로서 먹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에 호렙산 반석을 쳐서 낸 그 샘물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낳게 된 죄를 먹고 살아갔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그 꼿꼿한 목을 마치 부서뜨리기라도 하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우상, 그 금을 갈아 마시게 한 이유, 그들이 어떻게 되죠? 레위 자손들에 의하여서 침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3,000명가량의 죽은 자신의 형제와 그죠? 자녀와 이웃 그들의 형제들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은요,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우상 숭배의 삶 가운데에서 그 우상과 함께 죽어버린 자들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것과 같이 그 번제 가운데에서 가죽과 똥은 그 번제단에서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 밖에 나아가서, 진영의 밖에서 나아가서 모두 불사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의 천국과 지옥,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과 하나님 앞에 취급되지 못할 삶을 아주 명확하게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나타난 것인데요. 이렇게 갈아 마신 금송아지, 그 우상과 같이 죽임, 멸망을 당할 것이 뻔한 그 말씀처럼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없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단절함을 겪은 채로 이들이 스스로의 걸음대로
그 금송아지를 스스로 부어 만들었던 때처럼 스스로 걸어 나아가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어찌 보면 장애의 그런 삶이에요. 야곱이 겪었던 분열 사건 가운데에서 겪었던 장애로부터 말미암은 핵심과는 아주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닮아 있죠. 영적인 장애를 겪었다는 거예요. 분열 사건 가운데에서 야곱은 육체적인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 육체적인 장애를 영으로서 쳐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영적인 장애를 겪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의 소통의 단절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즉 신의 광야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나는 알았다.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한 약속은 지킬게. 하지만 내가 지킨 약속은 공의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올라가라. 그들이 스스로 방자하여서, 오만 방자하여서 목이 꼿꼿한 백성이 돼서 내 백성 되기를, 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했다. 네거티브. 거부했다. 알았다. 스스로 그 걸음을 재촉하여서 올라가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은, 선포하신 약속은 1.1획도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이행해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아주 깊은 것이 있죠. 뭐지요? 청옥빛과 같은, 하늘빛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그 민족, 그 형제들의 목숨을, 즉 죄의 보응을 받게 했지만 그들이 죄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레위 자손에 의하여서 약 3,000명가량이 그날의 32장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한 것으로 모두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인들만 남아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공의를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으로부터 즉 아브라함 자신,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리신 그 약속과 확약과 반드시 지키실 그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것을 약속하신 목적지가, 목표지가 어디라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도중에 혹은 걸어가서 그 목적지에 맞닿아 있을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할 거랍니다.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이 모세오경을 모두 나눠본 가운데에 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시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33장 1절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출애굽 1세대, 즉 출애굽한 그 1세대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가나안을 진짜 마주하고 죽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고준 백성인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옛사람의 그 속성, 그 누룩을 항상 가지고 있음 가운데에, 그 발견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요, 혹은 종종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요,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갖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좌로우로 날마다 치우치고 그 삶을 이웃을 회와 고칠 개를 통하여서 날마다 고치지 않는 삶이 있다면요, 결코 그 삶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 공의는 무엇이냐? 즉 죄가 있는 자는 가나안에 가서 혹은 도중에 멸망한 것이다. 왜요? 이 땅 가운데에서 즉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기도 한데요, 불완전성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요.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이 신약에서의 신약에 대한 불완전한 예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죄가 있는 자는 이 불완전성을 갖춘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하던 도중에 혹은 그곳의 당도에서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거룩과 성실 가운데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 아니요,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진정한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복이 아닌 복이 있다면 그 복은 결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아주 빠르게 치닫게 되는,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거나 휘발유를 들여붓는 마치 그런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복으로 둔갑한 저주일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거룩과 성실이 없으면 그것은 화를 거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며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셋 사람을 쫓아내고 즉 가나안 원주민이지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but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신의 강야로부터 가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근데 2절로부터 특히나 3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는데 나는 너희와는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썩어버린 것들이 어디 나와 함께 거룩한 나와 함께 하겠냐라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약속은 지킬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면 뭐하냐? 그 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금과 은과 그 보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스스로 자멸할 것이 뻔한데.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손에 어떠한 일확천금이 달려져 있고, 그렇죠? 우리의 몸을 어떠한 수많은 수천 수억 수조의 수경수해에 다루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의 금부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장하고, 그렇죠?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 즉 거룩이 구별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요, 복된 삶이 아니라 멸망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재벌 2세, 갑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물질이 많아서. 기준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비해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평안이 있을까요? 삶이 여유로울까요? 어떤 상황을 내가 대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가운데에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남의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외적으로는 어떤 섬김이 있고 도움이 있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피해의식과 권위의식과 자기 애가 상당히 강합니다. 보호본능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보다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혹은 자신의 그 몸 부하를 하나님보다, 그죠? 더욱더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가, 명예가 이 땅 가운데 이 부와 명예가 행복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3절의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동행함 없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 얻는 복이,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복이, 명예의 복이 과연 복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코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끝은, 그 사람의 멸망은 결코 순탄할 수 없다, 천국일 수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이끄시고 직접 동행하심이 아니라 사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모세에게 혹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족이 될 수 있었는가? 위로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과연 들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불행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당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 우리는 대략 짐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건 무슨 말씀으로 들리시냐라는 거예요.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라. 나 없이 한번 너희 힘대로 능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내 공의는 행할게. 내 공의는 행할게. 하지만 그 삶, 나의 공의로 말미암아 더
더불어 나아가서 너희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페이라죠. 스스로 멸망에 치다르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없이 가봐라 라는 두려움 중에 두려운 말이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위와 같은 말씀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 중에 두려움에 하나님의 한마디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설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갖게 되고 가져야만 하는지 우리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쨌든 간에 감람류를 우리가 뭐라고 이루지요? 인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 가운데 몰약이 있고 육계가 있고 창포가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누구나 이 감람류 즉 인생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그치요? 창포와 육계와 그치요? 몰약의 속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 즉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협착한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이 있는가 없는가, 그 십자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가 안 가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이것이 관건이지 그 속성의 문제이지 누구나 감람유 즉 인생만을 살아가는 자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속성을 살아가거나 혹은 그에 해당하는 속성에 살아가거나, 그렇죠? 장포나 육계나 그렇죠? 몰약의 삶을 살아가거나 안 살아가거나의 문제지 감람류 즉 인생은 누구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즉 무슨 삶? 육계와 창포와 몰약의 삶을 살아가는 감람류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렇죠? 그와 반대되는 속성의 감람류 즉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즉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스스로 멸망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맞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금 에덴 동산 가운데에 마치 낙하산을 타고 내려진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욱더 앞서서 예굽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지 우리가 다 살펴본 바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만나 메추라기를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 덮이게 하심으로, 그렇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특히나 여섯째 날은 2배를 걷어들이게 하시고, 그렇죠? 굽거나 삶거나, 그렇죠? 하게 하셔서 안식일날 그것을 일하지 않고도 그들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신, 즉 경작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해당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발로 뻥 걷어차버린 오만방자한 태도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지음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갔던 하와와 같이 이들이 스스로 아론이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가서 스스로 금송아지를 지어 선악과를 따먹듯 금송아지를 지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를 아주 확고하게 확증받았지요.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물에 타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이, 어떤 말씀이지? 잘 아실 거예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듯 모세를 통해서 그 갈게, 그 곱게 가른 그 금을 그들이 먹게 됐다는 것이 사망을 먹게 된 거예요. 사망. 마치 독약을 먹으면 사람이 죽듯이 절대적인 독약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의 죄악과 함께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의 죄악, 너희의 패역된 그 죄악과 함께 너희가 함께 죽으리라. 이 명령이요, 하나님에게 이 명령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1계명부터 4계명, 그렇죠? 나를 비겨 어떤 형상, 즉 금이로나 음이로나 나를 비겨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그들은 만들어내고 야훼의 절의를 통하여서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이건 뭐죠? 출애굽기 24장에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였다고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이것을 대대손손 지킬 수 있게 계약서를 돌판에 작성하려고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언약은 체결되고 이미 언약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들이 스스로 뭘 한 거죠?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이미 내려지고 언약이 체결된 가운데에 이들은 산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충동한 아론, 마치 옛된 곧 사탄과 같이 그들을 충동함으로써 원수가 그들을 조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2장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런 맥락들을, 전후좌우 맥락들을 다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그렇죠? 슬퍼요. 이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이 결코 모세나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므로써 우리야 화목을 다시 누리고자 하신다라는 말로 들렸겠냐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행여라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해석하고 해설하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깨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야.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이 준엄한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하고 허락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켜 행할 거야. 하지만 이게 내 공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는 없어. 난 너희와 함께 안 올라갈 거야. 이게 무슨 희망의 메시지냐라는 거야. 이게 무슨 희망의 메시지냐라는 거죠.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백성들의 심중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 말을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에 어떠한 행색을 하느냐?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5절로부터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그렇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허락하거나 너희를 거룩해 함으로써 너희와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공의를 행하는 것뿐이지 너희와 함께할 이 수준이 아니다. 난 거룩한 자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저지전능 무소부지한 존재이다.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저 내게 약속을 지킬 뿐이지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갈아 마신 금 우상과 함께 그 죄악과 함께 멸망해라. 나는 모른다. 이제 너희 가운데 이러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한 모세의 신앙 회복 운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나눴지요.
신앙 개혁 운동이지요. 야훼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나와고 모세가 그들에게 일러서 3,000명 가량을 도리고 갑니다. 자신 형제와 아들과 친인척들을. 그 가운데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국률이라고 하지요. 국률의 사건이 펼쳐져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그 국률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다시금 첫걸음을 내디뎠는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6절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시점으로부터 바로 여기에서부터 어떠한 믿음의 그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운동하는 본격적인 감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부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4절로부터 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그죠? 슬퍼함 가운데 에서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만 합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으로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마저도 자신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각 장신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4대에 걸쳐 살아가던 그들이 나올 때에 발교되지 아니한 반죽과 더불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금과 은, 악기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각기 가지고 나온 이 금은 그 보석 그 장신구들이 그렇죠? 무엇을 위하여 또한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했는지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이전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시기 전에 이들은 이미 그 양심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행해요, 여러분. 내 양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그 가운데 나의 몸이 쓰여지고 나의 말이 쓰여지고 나의 모든 행실이 쓰여지고 나의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쓰여져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 양심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눴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대부분 왜 금송아지 사건에 자신들의 열심을 들이고 자신들이 금 귀고리를 그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귀에서 빼내와서 아론에게 갖다가 쾌척했는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라 라고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 물질이 무엇을 위하여서 쓰이고 누구를 위하여서 쓰여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상을 되려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이, 즉 감람류에 대한 그 삶이 몰약과 육계와 창포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명하고 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못하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세웠는가? 왜 우상을 세웠는가? 그들이 과연 너무 IQ가 모자라서, 그렇죠? 너무 IQ가 모자라서,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부어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양심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이 감람류, 모든 삶, 물질 다 포함해서, 생각, 말, 행동 다 포함해서, 물질, 자녀, 다 포함해서, 모든 걸음걸음 다 포함해서, 모든 감람류 그 삶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삶과 모든 물질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자신들의 양심이. 근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자신의 양심을 속인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특히나 금을 가지고, 그죠? 온전함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이 온전함을 상징하는 금이란 말이에요. 완전함. 그들이 갖고 있던 금은요, 14K, 18K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24K도 아니에요. 순금이요, 100%. 완전한 금.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도 좀 살아볼만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각을, 이 욕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또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배경이 또 맞물려 오는데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진영이 덮여 호레산 반석을 쳐서 낸 17장 5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호레산 반석을 쳐서, 그렇죠? 불만과 불평했더니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시고 호레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물이 단지 한순간 홀짝홀짝 마시고 끝내는 양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자신들의 식용수로, 또 목축용수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대한 양에 대해서 우물을 팔 정도로 됐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생존에 대한 이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죠. 자신들이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채워져 있지 않고, 채워져 있다라는 게 뭐죠? 단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66권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서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행해 지켜 나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얻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겸하여 섬겨요. 나를 비교 금이나 은이로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사계명이 분명히 더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겨서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신을 만들어내요. 금으로 토단을 쌓고 그곳에서 앞에서가 야훼의 절일 즉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야훼의 절일을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즉 비겨서 만든 신 더불어 나아가서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도 섬기는 거고 뭐를 통해서? 야훼의 절일을 섬기는 거니까. 야훼의 절일을 우리가 어기는 건 아니잖아. 명분을 삼고 싶었던 거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그렇죠? 이 땅에 내가 만들어낸 각종 신들도 믿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 남편을 믿고, 내 아내를 믿고, 내 아들을 믿고, 딸을 믿고, 며느리를 믿고, 사회를 믿고, 손주와 손녀를 믿고, 친지와 이웃을 믿고, 내 형제를 믿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정말 절망적인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만큼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 눈치 안 봐요. 저는 사람 눈치를 일찌감치 안 봅니다. 사람 눈치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왜 눈치를 보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서 어떤 구원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 행실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교회라는 건물의 문턱을 받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꿈 깨세요. 꿈꾸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의미 해석할 수 있는데, 제발 그런 착각의 꿈에서 깨어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에서 제발 좀 깨라고. 계속해서 저는 알람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경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알람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일어나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을. 근데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지금 멸망할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가두고 회를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양심의 하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불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의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의해서.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의해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태초로부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가요, 이 저주의 속량함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속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장신구로 자신들의 또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만 하는지 그들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곡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이 있는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여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다시 오르게 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 명령에 대한 속성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받은 말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삶이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능히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고 회치는 무덤과 같은 자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귓전에 맴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길은 멸망하는 길로 치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가 어찌 되는지 모릅니까?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언약의 체결에 대한 확인증을 받으러, 즉 십계명 증거판을 받으러 올라갔죠. 이들이 이걸 몰랐습니까? 잠잠히 기다려야만 됐어요. 잠잠히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았죠. 왜죠? 하나님 없이도 좀 살아볼만 했거든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 매출하기에 물이 흘러 넘쳐났거든요. 먹고 살만 했거든요.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냐? 범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그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달라요. 거리고 구별되어 있어요. 뭔가 달라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헌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도끼비방망이로 이용한 자는 뭐냐면 평상시에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내 자신의 삶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주위의 것들 혹은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나에게 주어진 소산, 힘, 건강, 그 문보와 돈으로 뭔가를 맨날 해결해보고 메꾸려고 하고 해요. 언제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까지 나의 자력으로 살아봐요. 그러다가 난간에 봉착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파요 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빚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이, 친지가, 이웃이 속을 썩여요. 어쩌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것을 정말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거를 여러분 이런 상황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듯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닐 수 없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을 거 채워주고 입을 거 채워주고 마실 거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을 낫게 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즉슨 뭐냐면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죽은 자를 살림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죠? 안센병자, 그죠? 낫게 하심. 열병을 낫게 하심.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심. 안진뱅이를 일으키심.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진뱅이나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이나 낫게 하시고, 이 땅의 임금이 되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그죠?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게 정말 울분이 터지는데, 왜들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그게 착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왜 고치되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착각 가운데에 있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뭐 쓰거나 뭐 붙여놓고 뭐 기도를 하고 무당입니까? 여러분, 무당이냐고요? 내가 로또 1등 복권에 당첨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를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기원을 써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붙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우리 기준에서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단 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특히 주일날 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갖다 뭐 하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파 사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하신 복이 이들에게 왜 더하여지는 거예요?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목표가 뭐죠? 신정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소망에 따라서, 기대에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내가 이 복을 너에게 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행여나 조금이라도 해결되거나 채워지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삶이 만약에 이행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겠죠. 나는 우상 숭배자의 삶이다.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은 듣고 인지를 하실 테고, 없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실 테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정말 날마다 뒤흔들 거예요. 제 목숨을 걸고. 출애굽기 33장 7절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이 회막은요, 성막 가운데의 회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직 성막 안 지어졌어요. 그죠?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 성막의 지음은요,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25장에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기록이고, 그렇죠? 아직 이 금송아지 사건 직후로부터 33장이 이제 이어졌는데 아직은 성막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우리가 나는 휘장 회막과는 다른 거다. 그렇죠? 회막, 즉 회막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성막의 구조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물두멍이나 이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같은 거. 근데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막과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는 오헬이라는 단어로서 천막과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 사용하는 단어를 어원을 알아봤더니 히브리어 오헬, 즉 천막이나 거처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 이름 아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진영 밖, 즉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와서 모세가 따로 이 회막을 치고, 즉 천막을 치고 거처를 마련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막을 혼자 지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즉 모세와 함께 이 회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앙모하는 자, 즉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자잖아요, 지금. 왜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랑. 왜죠? 직접적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가담한, 그렇죠? 자들. 자, 아론은 이때 왜 안 죽이셨는지 모르겠어.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데 왜 안 죽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죠? 우리는 알 수 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야 되니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참 하신 약속에 대해서 지키셔야만 했기 때문에 1.1에게 정말 오차 없이 그 공의를 행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론은 이때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결국 죽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래서 방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은 뻔하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다 모세와 함께, 모세가 그 진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떨어져서 지은 그 회막에, 천막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앙망하면서 여호와를, 그렇죠? 히브리어로 이 마하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하네는 야영지 혹은 진영, 군대를 뜻합니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즉 이스라엘 진영 마하네, 즉 야영지, 진영, 군대에 떨어져서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33장 7절에 기록된 회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제 제단, 즉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미즈베아흐, 그러니까는 미즈베아흐라는 것이 제단이거든요. 제단이 지어져 있는 성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모세가 임시의 거처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로 택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몇몇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대답을, 긍휼을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7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수많은 무리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수많은 진영의 무리가 있고 수많은 무리가 있고 모세와 같이 그 수많은 무리로부터 나와서 모세와 같이 작은 장막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몇몇의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 각성의 운동을 펼치는 자들이 이들과 같은 자들이 아닌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지금요 무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저 전전긍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수많은 무리, 진해에 속해져 있는 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냥 두렵기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니까 난 두렵기만 해요. 그 두려움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 이 만나면 매출하게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야, 물 끊어지는 거 아니냐? 왜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여나 우리에게서 여호와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땅은 뭐냐? 물 건너간 거냐? 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인 거죠. 하지만 이들은 이 젖과 꿀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와 함께 진 밖에 있는 이 모세의 아영지에서 함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의 무리는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이 무리보다 많은지도 몰라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이 모세와 함께 이 회막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요, 젖과 꿀을 지금 바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젖과 꿀이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등바등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실까? 정말 바지가랑이라도 붙잡는 그 심정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내가 살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단절의 소통 기간을 13년을 지냈어요. 13년, 무려 13년. 이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뒀던 이 영적인 소통의 단절 기간, 그렇죠? 할례를 받기 이전의 그 13년의 기간, 그렇죠? 쌍방계약, 여러분 기억하시죠? 쌍방계약. 찢긴 고기 사이로 지나간 하나님의 불의 형상. 그 언약의 체결 사건 가운데 있어 13년을 하나님의 동향 없이 스스로의 삶을 정말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부단히 각성했던 이들은 모세와 함께 진 밖에 있는 회막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앙모했다는 거예요. 앙모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요. 이때 젖과 꿀을 얘기라도 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진짜 바지 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히 여겨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경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딸을, 며느리를, 사위를, 손주를, 손녀를, 친지와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헛된 말이 아니고 착각의 말이 아니라면 증명해야만 할 때입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신명기서 6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에서 강론하여 가르치는 것, 그래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신약에서의 관점이 똑같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할 때에 뭐를 받는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젖과 꿀이 혹은 병이 이것이 끊기거나 병이 나와서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시면 이 젖과 꿀을 채워주시면 이걸로 뭘 하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를 해보셨는지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뭘 여태까지 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았는가? 많이 못 쓰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쓰라고 하면은 뭘 쓸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삶을 바칩니다. 그냥 제 삶을 바쳤습니다라고 못 쓰고 제 삶을 바쳤습니다 라고 그 하나밖에 못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황모세 너는 뭘 했니라고 한번 써봐라. 하면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라는 말 하나밖에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한마디를 정말 쓰길 바랍니다. 제 인생을 바칩니다. 제 모든 감람료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몰약과 그렇죠? 육계와 창포의 삶을 위해 바칩니다. 이렇게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풍자와 소각과 나합 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주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 삶이 깨어지고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이 그 시냇가와 같이 흘러나와서 인내와 고통과 한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실천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해막으로 즉 모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과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얼마나 경성하는 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한 무리가 이렇게 모세가 있는 진 밖에 있는 회막 가운데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 즉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재자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세와 함께 다 함께 경성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며 실천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7절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크나큰 교훈이라는 거예요. 경성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말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말로만 지지부지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아니할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약간 무슨 미어캣같이 모세가, 그죠?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해막으로 들어가요. 이거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가지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모세의 해막문에 서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독대하시는 거예요. 이 해막은 독대,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는, 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 모세 혼자만 지금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혼자만. 아니, 죄는 지기들이 졌으면서 왜 모세 혼자만 지금 죽고 있냐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자신의 영생을 걸고 구원을 걸고 지금 반 죽어나고 있는데 쳐다보기나 쳐다보지.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에서 장막에서 좀 쳐다볼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있는 회막문에 둘러가지고 지금 다 같이 부르짖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다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수단을 강구하는 게 여러분 악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만져집니까?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모세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해요. 이게 독대예요, 독대. 구름 기둥을 통한 하나님과의 모세의 독대. 33장에 기록되고 있는. 근데 우리는 이런 악모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이 장막의 거야에서 모세가 해막문으로 들어갈 때 그저 쳐다보기만 한 이들이 갖는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고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죠?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인데 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못했다니까요. 오로지 독대하는 모세만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뭐를 의미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모든 성경 66권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바르게 함을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게 유익한 이 성경으로 우리가 단 하루라도 교육받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솔루션이, 바로 해결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과 손주와 손녀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첫째,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가? 두 번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됐고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록이 됐고 무엇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고 이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막 뭔가 막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막 굉장해야 되고 막 십자가를 막 반으로 쪼개고 막 그런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고 막, 그렇죠? 막 그런 것만 이단인 줄 아는데, 이단이 뭐예요? 다르리 끝단이거든요, 한자어로. 제가 한자를 잘 못 써서 한자어의 그거 속성만 쓰자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인데 그 끝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도 뭔지도 모르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거나 혹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 그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불성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학의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객관식 말고요. 객관식은 찍기고요. 주관식이요.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주관식 문제를 풀 수 있죠? 뭐 이것저것 갈가갖고 쓸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이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100점짜리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함께 겸상 안 하십니다. 영원한 사귐 안 누리세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바로 그 이단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전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요, 특히나 저의 주된 복음 전파의 대상은요, 정말 유별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참 밖에서 저 예수님 믿어요 혹은 뭐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쁘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막 가슴이 막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저희 고정적인 질문이 그들에게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뭐 모태신앙이에요, 뭐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 항상 저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아, 정말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시겠네요? 예,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뭐 모태신앙이에요. 허허허 그래요. 저는 그래요. 특히나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성경을 얼마나 대하십니까? 읽으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상이 이제 찌푸려져요. 성경을 이제 뭐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 그런 분들이 아주 유독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물어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되죠. 어떠한 OX 퀴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가 이것을 알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알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즉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파악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10명 중에
죄송합니다. 정말 이것은 정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8명 내지는 9명이요.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뭐가 가짜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 황모세라는 주의종을 통해서 탄로가 난다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 어려운 질문 한 적도 없어요.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 거. 뭐 이를테면 태초의 인류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일어났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전 그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대답은 불충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 대답을 누가 못합니까?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은 뭐냐?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셨다. 그 땅에서의 경작은 이것을 의미하고 지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됐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켜야 됐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 지켜 순행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을 직물 유기했을 때 그들의 결과는 참담했다. 바로 멸망이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었다. 이렇게까지 귀결이 딱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얘기해요. 두리뭉술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명백한 착각임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혹시 그러고 살고 있다면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이는요,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단절의 기간을 몇 년을 보냈나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몇 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던 사건은 뭐라고 일컫나요? 그 사건 가운데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적용에 이르러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요, 성령 66권을 통해서 다 해설하여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 행한 자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교회 문턱을 날마다 들락날락거리는 자들은요, 구원을 못 얻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순종하여 사는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얻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거룩히 구별된 성도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장 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여러분, 여기서 예배는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발음합니다. 샤하는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에 대해서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성하는 자,
경성하는 자는 타인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타인들의 모범을 나타낸 자입니다. 그들에게 경성하는 자는 그들의 무리의 모범이 되며 교훈이 되며 도전이 돼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들에게 있어서 경성하는 자, 그 모세가 도전이 되고 교훈을 가져다 주는 자가 되고 본받을 만한 자가 됩니까? 따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라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과 모든 범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하루의 일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육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기보다는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고 나누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젖과 꿀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저들도 압니다. 그리고 그 진에 서서 있던 자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뀌길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즉 경성하는 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경성하는 자, 즉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하지만 오래 못 갔죠. 계속해서 그 신앙은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오늘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회개함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우리는 8절로부터 10절에 대하여서 나눠봤습니다. 주로 레위 자손이었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죠? 32장에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자신의 형제와 아들들을, 그렇죠? 패역한 자신들의 혈육들을 두르겠던 자들이 바로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 예배했던 자들은 레위 자손이 주축이 됐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3장 1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서 32장 30절의 분이엘 사건과 같이요, 그죠? 분이엘 사건과 같이 여호와를 대면하는 모세가 바로 33장 11절에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죠?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겪은 이들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에 그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모든 전반에 걸쳐서 몇 안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그 외에는 몇 명이 없잖아요. 태초에 아담이 그랬고,